고린도후서 3장 6절. 저기 신약으로 288페이지입니다. 자, 그럼 고린도후서 3장 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오직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 본문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이었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 요 말씀이었고, 오늘은 그 같은 고린도후서 3장의 앞부분 그 6절 새 언약의 일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와 오늘 말씀 본문도 고린도서 3장이고 더더욱 같은 맥락이겠죠.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안에 비밀로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야 돼요. 다시 한번요. 성경은 뭐라고요? 우리 이채석 집사님 기도해 주신 바로는 표현이, 그 표현도 역시 고린도서 3장에 나오지만 카림마, 그 수건에 감싸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셔도 좋아요. 겉으로는 우리에게 수건에 감싸진 채로 던져주신 거죠.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수건이 덮여져 있던 겁니다. 왜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감싸여진 율법, 그러니까 율법의 그 겉으로 껍데기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 율법주의, 해라 하지 마라로 읽으면 안 돼요. 그 해라 하지 마라로 상징된 그 율법주의로 상징된 그 껍데기, 인간이 그냥 말씀을 보면 다 그냥 껍데기로 읽거든요. 뭐뭐 해라 하지 마라로, 그냥 도덕 윤리로 읽어버려요. 율법 조문으로 읽는다니까요. 그거를 싹 걷어내야 그 안에 율법의 참 뜻, 율법의 참 목적,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 가려져 있어요. 감싸져 있어요. 그 비밀이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나 그 성경 안의 내용을 알아먹을 수 없어요, 스스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성령을 받은 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을 찾아간다가 아니잖아요. 세상 모든 종교가 내가 신을 찾아간다지만 기독교만이 뭐예요? 은혜잖아요. 주가 죄인 가운데 찾아오심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들고 뛰시면 안 돼요. 주님이 명하신 그 자리에, 고린도전서 7장, 제가 수요일에 때도 말씀하셨지만 고린도전서 7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 가만히 계셔야 돼요. 그럼 말씀이 택한 자에겐 반드시 찾아오세요. 그게 기독교예요. 내가 힘써서 애써서 내 잘남으로 찾아가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찾아오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인 성령이 내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씨를 딱 심어주셔야 돼요. 그게 기독교고, 그게 구약 내내 말했던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새 언약은 이런 거야. 한마디로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그냥 은혜야. 그러니까 늘 말씀이 나를 찾아온다예요. 내가 말씀을 찾아간다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만세전에 택한 자에겐 반드시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어, 내 안에 씨를 주신 다음에 나를 붙들어 그 말씀이 의도하신 바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 그게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감추어진 성경, 그 성경이란 껍데기 안에 예수가 감춰져 있잖아요. 그 예수는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씨와 은혜를 주신 자에게만 그 말씀은 바로 읽혀요. 아, 이게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 믿고 사랑하라는 거구나. 그냥 내가 단순히 처세술, 이 땅에서 단순히 복받고 오래 살고 돈 많이 버는 방법이 아니구나. 심지어는 다 어떻게 읽어요? 영생을 가려면, 내가 천국 가려면 이라고 자꾸 성경을 보려고 한다니까요. 그렇게 읽는 자들은 아무도 천국을 갈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천국과 성경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감추고 있는데, 그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읽어내는 자, 그가 성도이면서 그 예수로 전하는 자가 누구예요? 곧 성도는 다 이 직분을 받았어요. 어떤 직분? 감추어진 예수를 드러내어 전하는 자, 그게 성도의 역할입니다. 그 직분을 오늘 본문과 설교 제목의 표현이라면 그걸 뭐라고 했다고 해요? 성경은 고린도서 3장 6절은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새 언약의 일꾼은 여러분 엄하게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꾼은 대강 알겠는데 새 언약은 뭐냐? 그런 모르는데 하겠대. 일꾼이라니까 그냥 하는 건가 보다. 무조건 봉사하는 건가 보다. 아니, 봉사하세요. 인간은요, 할 수밖에 없어요. 뭐라도 안 하면 불안하거든요. 인간은요. 하세요. 열심히 하시되
뭘 깨달으셔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뭐 한다 그러고 봉사한다 하면서도 어느 순간 그거를 자랑 삼는 내가 보인다니까요. 내가 뭐 예수를 좀 알고 평생 뭐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떻게 드러난다? 야,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했던 내 모든 신앙생활을 결국은 내 자랑으로 내놓냐? 이렇게 가요. 그거를 말씀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그걸 알게 된다니까요. 야, 이렇게 내가 말씀을 아는 것조차 나는 자랑 삼네. 나 이렇게 많이 알아요. 어느 순간 나 이렇게 많이 깨달았어요. 너 성경 몇 번 읽었어? 나는 그게 여러분 굳이 불교의 표현을 하면 견성오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견성의 단계예요. 내가 뭔가 들고 뛰어야 돼. 나는 하나님께 뭔가 직분도 받은 것 같고 내가 열심도 받은 것 같고 그런데 그건 아직 견성의 단계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불교의 표현을 그냥 빌려본 것뿐이에요. 불교도 진리를 말한다니까 여러분 좀 분위기를 녹일 겸 타타타 아시죠? 노래 타타타 90년대 초반인가요? 날 사랑해줘요 사랑이 뭐길래 요즘 MZ 애들 뭐 이런 애들 20, 30대 몰라. 최소 제 또래는 40대는 넘어가야 이걸 알아요. 예, 대봐라 이거 기억하시나요? 이순재 씨가 김혜자 씨가 그냥 옆에서 그냥 아이고 저 왼수 대봐라 했던 그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찾아봐 유튜브 우리 지체들은 국민 드라마였어요. 그때는 뭐 케이블 TV가 있어요, 뭐 OTT가 있어요, 넷플릭스가 있어요. 그냥 공중파 3, 4밖에 없었어요. MBC, KBS, SBS. 그러니까 그 50%, 60%라고 하는 가히 진짜 믿을 수 없는 시청률이 나와요. 왜냐면은 토요일 주일 밤에 밥만 먹고 다 가족이 텔레비 앞에 모여서 그것만 봤거든. 대봐라 이것만 봤어요. 그 제목이 뭐라고요? 전설적인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근데 그 당시에 진짜 말 그대로 유튜브가 있어요, 뭐 멜론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몇 수십 년을 무명으로 살던 김국한 씨라는 분이 타타타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냐. 당연하죠. 야, 자꾸 나보고 널 알아달라고 하지 마. 너도 날 모르잖아. 뭘 서로 알아달라고 그래. 맞아요. 듣고 보니 맞아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알겠니? 부부간에 모르는 게 맞아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다 외운. 전 지금도 초등학교 때 그렇게 불렀던 날 지금은 돼요. 제가 지금 멜로디를 안 하면은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불러보겠습니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인생이. 우리네 헛짚는 인생살이 이 세상 뭐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야 이게 설교하려니 갑자기 가사도 까먹네. 그 평소에도 흥얼거리는 그 노래가 아무튼 그런 내용이에요. 헛짚는 인생살이. 그죠? 태어나서 옷 한 번은 건졌지 않느냐. 뭐가 불만이냐. 빈몸 알몸으로 태어나서.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인생 살다 보면은 비가 올 때도 있고 개일 때도 있는 거지. 그런 거지. 허허허허 하고 대인배의 모습으로 끝나요 노래가. 여러분 제가 이 노래를 왜 언급하느냐. 불교 얘기하다 그랬죠? 타타타가 여러분 산스크리트어예요 원래. 이게 그냥 지은 이름이 아니라 타타타는 고대 인도어란 말입니다. 즉 힌두교 언어예요. 타타타는 종교 언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든 거엔 이게 종교 잘 구분해서 들으셔야 돼요. 노래 하나에도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타타타를 이게 고대 힌두교어라고 한다면 고대 인도어라고 한다면 이거를 불교 언어 그 한자이면서 불교 언어로 바꾸면 진여라고 그래요. 진여는 쉬운 말로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타타타는 다른 말로 순화시키면 진리예요. 김혜자 씨가 이 진리라는 노래를 듣고 그렇게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여러분 진리를 들어야 돼요. 근데 아쉽게도 뭐예요? 김혜자 씨가 아이고 대봐라 하는 그 옆에 이순재 씨한테 열받을 때마다 그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는데 그건 반쪽짜리 위로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반드시 진리로만 위로를 받을 수는 있지만 김혜자 씨 즉 예수를 모르는 대부분의 인생들은 진짜 진리를 모른 채 진짜 진리에서 위로를 얻지 못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불교조차 그렇게 진리를 찾아 헤매요. 이미 고대 인도 때부터 어떻게 해요? 타타타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데 찾고 찾으니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을 달관하게 되는 거예요. 산다는 게 뭐냐. 뭐 그렇게 쥐잡듯이 그래. 허허허허허. 옷 한 벌은 건졌잖아. 허허허허허. 뭐 꼭 그렇게 남의 눈에 잘난 나로 그렇게 살아야 돼? 뭐 그렇게 아웅다웅 살아. 다 헛짚는 인생살이. 헛된 인생 아니니? 아니 전도서가 말하는 거를
타타타도 말하더라니까요. 그런데 왜 오늘날 기독교는 그 타타타만도 못하냐 말이에요. 제 말은요. 맞잖아요. 불교조차도 모든 걸 달관하고 초월하려고 그래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거 가짜야. 거기까진 간다니까 불교도요. 근데 불교도 다 기복에 먹혔잖아요. 불교도 다 복 받으려고 믿잖아요. 이제는 불교에서 타타타를 구하잖아요. 기독교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서 불교 수준의 타타타만 말해도 싫어요. 이제는. 여러분 불교에도 최소한 그런 용자가 있는데 왜 기독교에는 없냐 말이에요. 진리를 안다면서요. 기독교가 참 진리를, 예수를 사랑하고 가졌다면서요. 진리를요. 그런데 왜 타타타 부르는 인간들보다 더 세상에 묶여 사냐 말이에요. 그게 종말의 가장 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도 고린도서 7장에서 묶여 있으나 묶여 있지 않는 자처럼 살아라.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있지 아니한 자처럼, 마치 에녹처럼. 창세기 5장을 가만 보세요.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했을 때 그가 세상에 있지 않는다 했는데 에녹은 문자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줬다면 우리는요. 참 에녹이 되어서 이 세상에 있으나 이 세상에 이미 없는 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묶이지 않은 자처럼 말 그대로 타타타처럼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저 인간보다 더 많이 먹어야 돼. 입어야 돼. 가져야 돼. 꽉 묶여서 진리를 몰라요. 알고는 그럴 수 없어요. 도대체 왜 예수를 믿는다는 자들이 불교보다도 못하냐 말이에요. 그래 맞아. 고난 당연하지. 불교도들도 그 고난, 정말 말 그대로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허허허 인생은 이런 거지 그랬다면 우리는 이유를 다 알잖아요. 이건 필연적이다. inevitable. 아니 어벤져스 타노스도 말한 말 아닙니까? 나는 필연적이다. 그것도 굉장히 철학적인 말입니다. 이 뭔 말이야 어르신들. 그런 게 있어요 영화에. 타노스조차도 철학적으로 말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조각조각이지만 진리를 말하잖아요. 그 철학 같은 것들을 통해 제발 기독교 신앙을 잘 이해하세요. 무조건 터부시하지 마시고. 영화에 타노스가 말한 그런 inevitable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필연적인 고난이 왜 있어야 하면 우리는 왜 이 땅에 필연적으로 내려와 있으며 우리는 왜 필연적으로 주와 묶일 수밖에 없는가를 깨달으시라는 말입니다. 그럼 모든 영화나 대중가요도 들으시면서 진리를 안자는 다 듣고 보여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주의 사랑을 배우셔야 돼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목적 없는 인생이 가장 슬프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목적은 확실하잖아요.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고난도 주신다요. 베드로전서 1장.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고난과 연단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타타타나 부르면서 허허허 하면서 뭐냐라고 슬퍼하지 마시고 헛된 위로에 반쪽짜리 진리에 그런 거에 겨우 기대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 타타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완성된 걸 갖고 계시잖아요. 지금 종말 성도의 이유 목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다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그 국민 드라마에서 타타타를 말하는 바람에 김국환 씨가 하루아침에 전국적인 가수가 되고 떼부자가 됐어요. 전 국민이 다 들었어 그 노래를. 그런데요 지금 이 좁은 문으로 영은교회에서 흘러나가는 이 설교가 주장하고 있는 설교가 담고 있는 하나님 말씀 참 진리는요 대부분 몰라요. 들어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타타타 넓은 문으로 가도 길이 없어요. 그런데 타타타의 수준도 되게 높은 거야. 근데 오늘날 교회는요 제가 보기엔 타타타 수준의 10분의 1도 안 돼.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좁은 문으로 가도 기뻐야 되는데 좁은 문을 그거는 엄밀하게는 주가 나를 인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수동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능동이지만 반드시 수동이에요. 아까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런 수동의 내용을. 그 좁은 문은 우리 스스로 못 찾아가요. 마치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못 찾아가는 것처럼.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 인본주의는 넓은 문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그 중문인 타타타로도 안 가고 다 넓은 문으로 가요. 기복으로. 그러니 진짜 좁은 문은 아무나 못 가는 거예요. 그 비밀은 아무나 못 갔습니다. 그거는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그 좁은 문의 내용 그것을 담고 있는 것. 그것이 아까의 표현으로는 뭐라고요? 설교 맨 처음의 표현으로 성경을 그 안에 비밀로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읽어내는 것. 자, 이렇게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내는 자가 성도이며 그걸 결론내서 전하는 자가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감추어진 그 마치 수건에 감추어져 있듯 이렇게 쌓여져 있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율법주의자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새언약의 일꾼이 전해주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자유하지 못함으로 끌려가게 돼 있다니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그 진정한 자유함이 뭐라고 했어요? 진정한 자유함. 성경, 특히 고린도서 3장에서 말하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할 때 자유함이 뭐라고요? 우리를 모든 율법주의와 행위주의의 속박에서 그 구약을 포함한 성경을 껍데기로 읽음으로 해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묶일 수밖에 없는 그 문자주의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자유케 함. 그래서 우리는 진정 자유하지만 이제는 뭐에 묶였다? 사랑에 묶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묶인 자가 진정 자유한 자로 했잖아요. 무언가를 하는데 뭐 때문에 해요? 예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기 때문에 이제는 속박이 없어요. 자유하다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 때문에 하는 게 가장 기쁘잖아요. 내가 때로는 그 사랑 때문에 문자적인 자유가 속박되고 먹고 싶은 것도 때로는 못 먹고 가고 싶은 것도 못 가고 하고 싶은 거 못 해도 왜 기뻐요? 사랑 때문에. 그래서 가족도 두시고 연인도 도보신 거잖아요. 사랑이 뭔지 조금 좀 알아보라고. 아, 사랑에 묶이는 게 가장 자유한 거구나. 그 사랑에 묶이는 게 그건 묶였지만 묶이지 않은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함이에요. 그러니 새언약의 일꾼은, 여러분이 새언약의 일꾼이 됐다면 절대로 성경을 함부로 전하면 안 돼요. 사랑에 묶임, 곧 자유로 전해야 돼요. 절대 해라 하지 마라로 전하면 안 된다니까. 거기다 뭐를 또 붙여요? 조건으로. 이렇게 하면 네가 복 받을 거야. 싫어도 억지로 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뭐 문자적으로 읽어서 어떻게 해요? 아니,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결혼해라 하지 마라. 애 많이 낳아라.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적혀있지도 않은데 심지어 그냥 만들어내서 자꾸 만들어낸다니까? 이 부자유한 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막 전해주면 그 성경은 우리를 다시 저주로 끌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새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성경이 성도를 은혜로 이끌도록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로 이끄는 겸손한 몽학 선생이 되게 해야지, 저주의 율법으로 이끄는 소경된 몽학 선생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오히려 저주예요. 아까 기도해 주신 대로 어떻게 해요? 그 예수가 오히려 나를 걸려 넘어뜨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그러셨잖아요. 복음서에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는 돌로 주어지는 게 맞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은 타타타를 포함해서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 예수에 걸려 넘어져요. 아무리 나를 봐도 난 이렇게 잘났는데, 나에겐 아직 힘이 있고 재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건강도 있고 IQ도 있고 지능도 있고 다 있어. 열심도 있고. 그런데 왜 꼭 예수만 의지하라고 그래? 왜 나는 스스로 천국을 못 간다고 자꾸 그래? 나는 왜 자꾸 죄인이라 그래? 그것도 완벽한 죄인이어서 완벽한 주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왜 안 된다 그래? 이게 안 받아들여지다니까. 인본주의자들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성령이 안 들어오면. 턱 하고 넘어지는 거야, 예수에. 그 예수한테 실컷 걸려 넘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자꾸 표현이 반복돼서 죄송하죠. 아까 기도해 주신 대로 내 밖에 예수를 자꾸 섬긴다니까요. 금송아지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수시여, 이것도 주시옵시고 저것도 주시옵시고 100% 이렇게 가요. 그게 예수로 인해 걸려 넘어져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구약 내내 시편에서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돌이다. 건축자들이 대부분 우리 인생은 다 건축자인데 대부분의 건축자들이 나라고 하는 돌을 그냥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뭐 쓸모없는 돌 뻥 하고 던졌어요. 이거 나를 실족해 하는 돌. 필요 없어. 그 예수. 내지는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를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믿을래. 다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하셨다고? 나에게 부딪혀서 나와 함께 성전으로 되어가지 않는 자, 나라고 하는 돌을 그 성전의 모퉁이에 머릿돌로 삼지 않는 자, 그 자만이 복이 있다 그래요. 나를 버리지 않고, 다른 말로 뭐예요? 나를 헛되이 섬기지 않고 나를 너라고 하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참성전을 만들 수 있는 그 기초돌, 우리라고 하는 성전, 고린도전서 3장의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삼으신다? 성전 삼으신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해서 성전 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셔야 되잖아요. 말 그대로 거룩한 성전으로. 그걸 알려주시려고 구약 때부터 돌로 만든 성전이 있었던 것처럼, 그 돌로 만든 성전에 반드시 모퉁이에 머릿돌이 있어야지 성전이 지어갔던 것처럼, 그 문자적인
돌로 만든 성전과 그 귀퉁이의 머릿돌이 상징하는 바가 곧 예수였다. 그리고 성전은 너희였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라고 하는 돌, 그 모퉁이 돌, 그건 산돌이야. 그 생명돌이야. 그렇게 취하게 되는 자가 그 돌에 안 넘어지는 자야. 근데 대부분은 그 돌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택한 백성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싹 눈을 벗겨내시고 성경을 감싸고 있던 그 수건을 벗겨내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로 읽어내게 하신다예요. 그래서 야, 예수가 진짜 생명돌이었네 나의. 아니 돌 정도가 아니라 예수 자체가 성전이었네. 요한복음 2장. 예수가 살아있는 말 그대로 참 성전이었네. 진리의 성전이었네. 그런데 우리도 그 예수라고 하는 돌, 그 성전과 함께 하나가 되어 우리도 성전 되는 거네.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거네. 그게 영생이고 천국이고 구원인 거네. 요 내용이 반드시 전달돼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은 이 세상의 무익함과 여러분의 죄인됨과 여러분이 스스로 절대로 성전이 될 수 없는, 아니 관심도 없거든요. 내가 성전 되는 거에 죄인은요. 그걸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새 언약의 일꾼이, 자 여러분 더 집중해 주세요. 새 언약의 일꾼이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디아코노스, 카이네스, 디아데케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디아코노스, 카이네스, 디아데케스. 제가 이걸 왜 강조하느냐? 여기에 그 디아코노스가 쓰였죠. 디아코노스. 이게 일꾼을 디아코노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꾼 된다고 하니까 무슨 뭐 막노동판의 그 일꾼,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오늘도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 그 일꾼 정도가 아니라 이 원뜻이 뭐라고 돼 있다고요? 디아코노스로 돼 있어요. 카이네스, 디아데케스는 당연히 새 언약이겠죠. 근데 디아코노스, 일단 오늘은 디아코노스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디아코노스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디아코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디아코니아. 이전 교회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청년들 우리 디아코니아 해야 된다. 뭔지도 몰랐지만 디아코니아 좋은 걸로 알았어. 디아코니아를 흔히 뭐라고 번역해요? 봉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봉사해라라는 말을 좀 좋게 해서 어떻게 디아코니아 우리가 해야지 막 이렇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좋아요. 뭐 그걸 봉사라고 단순 생각하셔도 좋고 일단은 잘 들어놓으세요. 디아코니아, 거기에서 디아코노스, 오늘의 일꾼이 나왔어요. 뭔가 이제 이미지상 연결이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 요 디아코니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을 봐야 돼요. 내가 디모데후서 4장은 우리 승영이한테 못 넘겨줬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4장 본 김에 1절부터 다시 볼까요? 이거 굉장히 제가 많이 요즘 반복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제 말년이에요. 지금 뭐 벌써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렸어요. 지금 디모데후서 4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뭐라고 합니까? 8절 같은 거기 6절 이하에 보면 전제와 같이, 이전 성경은 관제라고 그랬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여러분이 전제라는 거는 그 희생 제물의 맨 마지막 단계에 부어지는 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제물 위에 부어지던 술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란 말입니다. 전제는 희생 제사에.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만큼 거의 끝에 왔다는 거예요. 나의 사역도 거의 끝이다. 그러나 그걸 대단히 기뻐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곧 하나님께 가는구나.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선한 싸움이 곧 뭐예요? 믿음을 지킨 것이죠. 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안 띄웠구나.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선한 싸움, 결국 뭐겠어요? 선한 싸움. 오늘 설교의 맥락만 봐도 좁은 문으로 가는 싸움 아니겠습니까? 자기 부인. 세상은 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드러내며 나를 위해 예수를 믿는 그 길로 가는데 나는 성령에 묶여 어떻게 해요? 좁은 문으로 가요. 내가 원래 가고 싶던 길은 넓은 문이었는데 그 길은 지옥이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자꾸 좁은 문으로 이끌어 가시는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왜 죄인이고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수밖에 없다. 나는 그 예수만 전한다. 그 예수만 내가 자랑 삼는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지식이 많아도 나는 그걸 다 분토처럼 여긴다. 이 세상을 다 헛된 것으로 여긴다. 다 지나갈 것으로 여긴다 라고 하는 그 싸움이요. 그것만을 전하고 믿는 그 싸움. 우울하고 슬프고 힘들지만 천국의 소망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그 길이요.
그 싸움을 내가 다 이제 마치고 나는 이제 진짜 믿음을 지켰어. 난 그 믿음의 지킴의 완성을 위해 곧 갈 거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나쁨만 받는 게 아니라 너희도 마찬가지야. 주의 나타나심, 그 종말, 그 천국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주어지는 그 의의 면류관,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진정한 재판장, 의의 재판장이죠. 그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정말 인생의 막판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나에게 오라 하면서 지금 간절한 편지를 써 보낸 거예요. 종말에는 이런 일이 더 심하게 일어날 거야. 내가 사역하는 중에도 그렇는데 디모데야, 네가 이제 사역하는 중엔 더 그럴 거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러나 너는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내가 이제 곧 하나님께 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너에게 꼭 당부해야 될 말만 더 내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엄히 명령하면서 내가 전한다니까. 얼마나 귀한 성경이겠어요. 지금요, 모든 성경이 다 귀하지만 그런 애틋함, 진실됨만, 말 그대로 피스토스, 진실됨만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편지의 4장의 초반이 뭐라고 되겠다고요? 그런 맥락 가운데 내가 엄히 명하노니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적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의역해드리면 네가 말씀을 전하고 싶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도 사람인지라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짜증날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단 말입니다. 아이, 다 접자 그냥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주의 종도 사람인데. 그러나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 말씀을 전하고 싶던 안 전하고 싶던 너의 의지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예요. 그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의 정확한 의미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에베소서 5장의 표현을 빌리려면 너는 성령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떡해요? 때를 사라 그러잖아요. 기회를 사라. 원어에는 기회를 사라고 돼 있어요. 때가 악하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고. 그게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기회를 사고 있잖아요. 기회라는 것은 돈으로 못 사지만 살 수만 있다면 사서라도 어떻게 해요?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감정이 어떻고 제 신체 상태가 어떻고 건강이 어떻고 제 상황이 어떻든 모든 거 상관없이 저는 그냥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다른 말 안 하고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안 하고, 쓸데없는 말 할 시간도 없고. 그게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해 드렸죠. 여기서 경책하다, 이게 엘렌코로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엘렌코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이 그러셨죠. 거기서 책망하시리라가 요 경책하다랑 같은 말이에요. 엘렌코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렌코는 굉장히 엄미한 말씀입니다. 이 엘렌코의 원뜻은요, 증거를 대어서 유죄로 판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드라마 보시면 알잖아요. 검사가 이런 증거가 있으니 너는 유죄다 그러잖아요. 그게 엘렌코예요. 너 빼도 박도 못하지? 너 이런 죄가 있잖아. 넌 반드시 지옥이야. 이게 엘렌코예요. 엄미한 말입니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너 성령을 받아야 죄에 대해 의해 심판에 대해 깨닫고 너 거기서 해방되는 거야. 이렇게 강력하게 전해야 돼요. 그래야 겨우 정신 차려요. 그리고 뭐라고요? 경계하며. 이 경계하면은 에피티마우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22절인가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한테 그래놓고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지금 무슨 소리야? 감히 함부로 죽는다고 그래요? 어? 내가 당신한테 드린 돈이 얼마고 인생이 얼만데 감히 어디서 그 예수를 붙잡고 어떻게 했다 그러세요? 그 마태복음 16장의 표현을 하면 뭐라고 그랬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감히 어떻게 해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리 마소서, 어디 감히 십자가에 달린다 그래. 아니, 인간인 주제에 예수를 붙잡고 호되게 비난했다니까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존재였어요. 다 십자가를 오해해서 어떻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해서 왜 자꾸 좁은 문이라 그래? 왜 자꾸 날 죄인이라 그래?
왜 자꾸 십자가에 죽으라 그래? 왜 자꾸 자기 부인이라 그래? 항변하던 자들이에요, 우리가요. 아주 붙잡고 흔들었다는 게 예수를요. 어디가 지금 나 지금 부자 만들어줘요. 내가 원하는 소원 들어줘야지. 어디 함부로 죽는다 그래 지금. 본전이라도 내놔. 요 꼴이에요. 이게 베드로 곧 우리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다 우린 마귀 새끼였어요. 마귀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붙잡고 항변했단 말입니다. 요게 에피티마우예요. 요게 디모데후서 4장 지금 3절에 쓰인 거예요. 경계하라. 이 에피티마우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는 경계하라고 했는데 요게 지금 제가 마태복음 16장에 예를 든 것처럼 호되게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요? 설교자는요. 엘렌코 너 죄인이야. 에피티마우 호되게 비난해야 돼. 예수 그렇게 믿어도 되겠어? 적당이란 없어. 그리고 그 다음에 권하라. 파라칼레오. 이거가 좀 순화시키면은 용기를 붙돋아주고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턱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거짓 위로라니까요. 타타타봐도 못한 거예요. 차라리 타타타를 들려주세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대봐라 이렇게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좀 경직돼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가 가기 전에 뭐라고 해야 된다? 엘렌코 그 다음에 에피티마오가 가야 돼요. 그게 참 위로가 될 수 있다 요 뜻입니다. 겉으로는 힘들고 귀가 아프고 마음이 아픈데 그게 나에게는 결국 위로가 되더라. 요게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야 성도야 주의 종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의 진짜 뜻인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전할 때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 주님이 다시 오실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3절 뭐라고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 바른 교훈을 결국 뭐겠어요? 엘렌코하고 에피티마하고 파라칼레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싫어해. 그래서 어떻게 귀가 막 어디서든 듣고 싶어 타타타라도 듣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여리 기웃 저리 기웃 하는 거예요. 그 나의 귀를 이 가려운 귀를 긁어줄 마치 김혜자 씨가 뭘 자꾸 어디에 자꾸 위로를 찾듯 자기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거짓 스승을 일만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내준다는 거예요. 내 귀를 좀 즐겁게 해봐 이렇게요. 내가 듣고 싶은 말 좀 해줘봐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나 너는 그 귀를 돌이켜라. 진리에만 그 귀를 고정해서 많은 자들이 4절에 뭐라고 그래요?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제가 전한 그 예수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허탄한 이야기가 미토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영어의 미스죠. 그러니까 신화를 생각하시면 돼요. 신화 같은 그런 잘못된 뭐 기적 얘기 동화 수준의 얘기에 어떻게 해요? 복복복 그 얘기 그냥 인과응보 그 정도 고진감래 그 정도 그거에 그냥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세상 얘기에. 그러나 5절에 뭐라고요? 너는 모든 사람이 그럴지라도 너만큼은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고난이 나오잖아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 전도자, 이 전도자는 원어에 따르면 유앙겔리온,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전도자입니다. 근데 이거를 전도서 1장 1절에서 그 누굽니까? 솔로몬도 자기를 전도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히브리어고 여기는 헬라어일지라도 뜻은 같아요. 유앙겔리온 복음을 전하는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복음 전했던 자가 맞아요. 왕이기 전에. 어쨌든 솔로몬이든 누구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그 고난은 왜요? 필연적인 겁니다. 여기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나의 교만함을 깨닫고 주께만 순종하는 좁은 문으로 자기 부인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 내가 그 길을 갔으니 디모데야 너도 이 일을 따르라 하면서 뭐라고요? 네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직무가 여러분 원어에 보면은 디아코니아라고 돼 있어요.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자가 할 일은 뭐예요? 디아코니아를 다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뭐 봉사하고 헌금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디모데후서 4장의 문맥만 봐도 이 직무는 뭐예요? 목숨 걸고 내가 말씀을 전하고 싶던 안 전하고 싶던 내 상황과 상관없이 회개하라 전하는 자예요. 오직 예수다. 그 직무를 다하라 해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1절로 좀 넘어가면 시간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당연히 누가복음에 누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사역 초기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다 떠났다고 그랬어요. 다 나를 버렸다. 그래도 나는 그들을 원망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아마 당시에 마가복음을 지었던 마가가 저기 에베소에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네가 올 때에 그도 데리고 와라. 아니면 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마가가 에베소 아니면 뭐 딴 데 있는데 그 마가를 사도 바울에게 데리고 오도록 지금 편지에다 쓴 겁니다. 여러분 이게 괜히 쓰였겠어요? 성경에? 지금 뭐 굉장히 중요한 말만 성경에 남아야 되는데 이게 그냥 괜히 쓰여진 말이 아닐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이후로 보면은 특히 13장 13절에 보면은 거기서 마가가 원래 1차 선교 여행 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마가가 동행을 해요. 그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 생질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는 마르코스예요. 그거는 라틴식 이름이고 로마식 이름이고 마가의 원래 이름 뭐예요? 마가라는 요한이라 그러잖아요. 마가의 이름도 원래 요한이었단 말입니다. 유대식으로는. 그런데 그 마가라는 요한이 처음에 1차 선교에 쫓아갔다가 나중에 2차 선교를 그 1차 선교의 중간쯤에 그 구브로 섬에 갔다가 구브로 섬에서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쪽으로 들어갈 때 그 버가라는 곳에 배를 딱 대고 상륙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마가가 돌아가요. 자기 집으로. 그래서 아마 좀 힘들었나 봐요. 아직 젊은 마가다 보니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도중에 돌아가요. 선교여행 도중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화가 단단히 난 겁니다. 그러다 살을 꾹 참았다가 나중에 2차 선교여행을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또 마가를 자기 조카를 데려가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굉장히 듬성듬성 말씀드린 겁니다. 중간 과정을 많이 스킵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놈을 왜 또 데려가냐고. 싫다고 나는. 대판 싸워요. 그 둘이 갈라져요 결국. 근데 성경이 그대로 가감없이 담아내요. 왜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쪽박 차고 있어요. 쪽박 깨고 있어요. 지금 인간들이. 뭐 사도 바울이 더 잘났다, 바나바가 더 잘났다 이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은. 뭐 바울이 이겼다, 바나바는 졌다, 누가 더 옳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 죄인이에요. 보세요. 그 위대한 바울과 바나바도 어디 가서도 선교 여행 가둬서 싸우고 앉았잖아요. 웬만하면 성격이 지랄마저도 서로 좀 이렇게 맞춰볼 텐데 얼마나 대판 싸웠으면. 그게 인간이에요. 주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끼리도. 그러니 우리끼리는 연합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죄인이 무슨 하나님과 무슨 연합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우리를 싹 새로운 존재를 만드셔서 우리를 그냥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을 묶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연합이 될 수 없어요. 인간끼리도 안 되는데. 아니 세상 사람들은 말할 거 없고 바나바와 바울도 안 됐단 말입니다. 그걸 왜 성경이 그대로 보여줘요? 니들이 이런 수준이야가 동시에 바울이 그런 수준이면 우리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 게다가 나중에 뭐라고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써 있잖아요. 마가도 나에게 데려와라. 나중에 마가를 인정하게 돼요. 아시는 것처럼 마가가 마가복음 지금 4복음서 중에 그 어린 사람 그 1세대 사도 말고 그 좀 뒷세대가 쓴 거에는 유일하잖아요. 마가복음이. 여러분 뭐 인간적인 대단함을 말하려고는 하지만 마가복음을 남겼을 정도면 마가가 헛믿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가는 초반에는 좀 연약한 모습을 보였을지언정 분명히 사도 바울이나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단 말이에요. 마가를요. 그러니까 마가가 쓴 복음서도 성경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를 데려오라. 야, 내가 처음에 오판했다. 내가 처음에 이렇게 분기탱천해서 마가를 막 뭐라고 그랬는데 야, 알고 봤더니 걔만 안에 없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걔 데려와라. 걔가 나에게 위로가 된다. 그런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개판 세판 싸우더라도 주의 일은 이루어진다예요. 주님이 이루신다예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마가의 회심과 진정한 사역자로서 변모도요. 주가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몰랐다니까요. 마가 그렇게 될지.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 여기서 유익하다고 했을 때 이 일이요. 바로 디아코니아로 돼 있어요. 이 디아코니아가 아까 어디에 나왔던 거예요? 5절에서 너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했을 때 직무가 바로 11절에서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의 그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막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11절에 그 말은 뭐겠어요? 마가를 왜 도라고 했어요? 마가가 뭐 부자여서 나한테 와서 영치금이나 넣어주고 사식이나 좀 넣어주고 내가 그를 보고 뭐 그가 재롱장치라도 하면 내가 위로를 얻겠다. 근데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잘 읽으셔야 돼요. 마가는 뭐예요? 내 디아코니아에, 내 사역에, 내 새 언약의 일꾼 일에 그 일만 난 생각해. 그거에 유익하니까 데려오라는 거야. 아직
마가가 인간적으로는 다 안 풀렸을 수도 있어요. 화가 아직 인간적으로는 마가가 저 나쁜 놈의 새끼 저 옛날에 그냥 도망간 놈 이렇게 보일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걸 생각하지 않고 그 삼촌이었던 바나바와 대판 싸운 거 이런 거 뻥 해가지고 그러지 않고 나의 디아코니아 주의 일에만 신경 써야지. 여러분도 이것만 생각하세요. 주의 일에 내가 그에게 유익할까? 그가 나는 유익할까? 이렇게 가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왜 디아코니아란 말을 왜 했어요? 그 아까 새언약의 일꾼 그게 디아코노스 일꾼이 디아코노스라고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디아코노스가 디아코니아에서 왔는데 그 디아코니아의 한 예를 용례를 들려드리다 보니까 지금 디모데후서 4장을 말씀드린 거고 그럼 남은 시간 여러분 이 디아코니아에 좀 더 집중하고 이제 마치겠다는 겁니다. 그게 새언약의 일꾼을 읽어내는 또 중요한 키이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4장 1, 2절을 열어주세요. 고린도전서 4장 1, 2절 이건 여러분 너무 많이 뭐 보셨던 말씀 중에 하나지만 이것도 잘 읽으셔야 돼요.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오늘 또 다른 맥락에서 또 다른 느낌으로 또 강조해 드립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보세요. 자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근데 여기서 일꾼이 아까 그 새언약의 일꾼 한글은 일꾼으로 같지만 머리가 좀 아프시겠지만 구분이 되셔야 돼요. 비슷한 의미지만 엄밀히 달라요. 디모데 아까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의 일꾼은 디아코노스지만 여기서의 일꾼은 뭐로 되어 있느냐? 휘페레테스로 되어 있어요. 휘페레테스.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여기서의 휘페레테스는 어떤 의미냐? 여러분 그 예전에 그 고대 함선 그 로마 시대 함선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 노루 저었잖아요. 밑에서 주다 배너 영화 생각하시면 돼요. 배너가 어떻게 해요? 묶여서 쇠사슬에 묶여서 도망도 못 갔어. 저 로마 병사들과 장교들은 배가 불타고 쪼개지면 도망이라도 갔지 헤엄쳐서. 노예들은 못 도망가겠냐? 노예다 묶어놨다니까. 그러니까 배가 침몰하면 꼬르륵 그냥 다 죽어야 되는 그게 노예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그게 휘페레테스라고 불렀다가 당시에 저 휘페레테스 저거 저 묶어라. 저 함선 저 맨 밑바닥에 묶어서 노나 적게 해라. 제일 하급 노예 있잖아요. 그걸 휘페레테스예요. 여러분 우린 주 앞에 그렇게 서도 부족해요. 뭐가 잘났어요? 여러분 그냥 주의 일을 위해서 묵묵히 가장 낮은 곳에서 누가 몰라줘도 마다하지 않고 하다가 주가 죽어라 그러면 죽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우린 전혀 잘난 자가 아니에요. 그거를 알라고 옛날에 로마 시대도 허락하시고 노예도 허락하신 거예요. 노예 제도도. 그래 알지. 우리가 어때야 되는가 주 앞에서. 그리고 우리는 원래 마귀의 일꾼이고 마귀의 종로로 타던 마귀의 수하였는데 마귀에 묶여있던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묶였구나. 그 사랑으로 묶이니까 너 이거 해도 기분 안 나쁜 거예요. 오 주님 제가 할게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해도 어떻게 해요? 자랑 삼지 않고. 인간은 끝없이 여기 있으면요 해놓고 어떻게 해요? 또 나 했어요. 뭐 했어요. 반드시 글로 가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되는구나. 휘페레테스. 그러면서 그 휘페레테스는 뭘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 미스테리온. 비밀을 맡은 자. 그러니까 그 비밀이 뭐예요? 당연히 아까 설교 초반에 그 수건, 카림마로 쌓여져 있던 진의, 성경의 원래 그 그리스도, 뜻인 그리스도. 그거를 맡은 자로 여겨야 돼요. 그게 휘페레테스이자 그가 디아코노스예요. 말 그대로 일꾼과 일꾼인 거예요. 그게 휘페레테스가 됐던 디아코노스가 됐던 그들이 맡을 건 뭐라고 그래요? 충성이니라. 충성. 여러분 여기서 충성은 피스토스라고 돼 있어요. 피스토스가 뭐예요? 피스티스의 변형이잖아요. 피스티스에 오미크론 시그마가 붙은 거잖아요. 그럼 피스티스는 믿음입니다. 그럼 피스토스는요? 믿음이 있는 자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충성이라고 의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한 자. 단순히 일찍 일어나서 돈 많이 버는 그런 성실한 자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피스토스는 뭐예요? 그 비밀의 피스티스 믿음을 갖고 피스토스 아주 신실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다. 그 비밀을 맡은 자는 휘페레테스 일꾼으로서 종으로서 충성만 해야지. 피스토스 주가 우리에게 신실하셨듯 우리도 주께 신실해야지. 그러니 여러분 제발 뭐 함부로 4장 2절만 갖다 놓고 맡은 자에게 충성이라고 억지로 그걸 올무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올감이 씌워서 그냥 헝금이나 뜯어내고 사람들에게 올가매려는 용도로 쓰면 안 돼요. 원래 뜻은 뭐예요?
우리가 주께 비밀을 맡았으면 당연히 충성하게 돼 있어요. 해라 하지 마라 안 해도. 그러니까 최소한 1, 2절을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엉뚱한 충성을 말하고 서로 구하고 억지로 충성하라고 하지 말고 비밀을 알려주세요. 그리스도를 알려주세요. 말씀을 알려주세요. 먼저 내가 새 언약 일꾼이 돼서 전해주세요. 그러면 그도 당연히 충성하게 돼 있어요.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는 왜 다 그렇게 가냐 말이야 도대체.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말씀을. 여러분 이 비밀을 맡은 자가 구할 것 그 충성. 여기서 맡은 자는 기가 막히게 여긴 또 오이코노모스로 돼 있어요. 오이코노모스. 이게 뭐냐? 오이코스에서 왔어요. 오이코스가 뭐예요? 집이란 뜻입니다. 집. 구약의 언어로는 성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이코노모스는 디아코노스. 그 디아코노스 일꾼을 오이코노모스라고도 할 수 있어. 오이코노모스는 뭐라고요? 맡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디아코노스 일꾼이자 휘페레테스 노예이자 또 뭐라고요? 오이코노모스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뭘 맡았다는 거예요? 오이코노모스가 뭘 맡았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맡았다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는데 원래 오이코노모스는 어디서 왔다? 오이코스 집에서 왔단 말입니다. 그럼 뭘 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의 비밀 그리스도 그거를 오이코노모스 맡은 자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0절 열어주세요. 거기에 동일한 오이코노모스가 나와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이거 아닌데 맞나? 베드로 전서 4장 10절 맞아? 후서인가? 미안 베드로서 4장이다. 미안 희영이란다. 승영아 미안해. 희영이가 보고 싶은가 봐. 베드로 후서 4장 10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지 베드로 후서는 4장이 없잖아. 나 갑자기 주여 너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맡은 자 청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청직이 베드로서에 보면은 청지기. 그 청지기가 여러분 베드로서에서는 오이코노모스라고 동일하게 돼 있는데 그 베드로도 오이코노모스를 가지고 그걸 썼거든요. 베드로서에다가 4장 몇 절? 베드로전서? 네, 베드로전서 4장 1절 한번 열어주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셔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아무튼 제가 지금 갑자기 헷갈렸어. 아무튼 베드로서에 나와요. 괜히 말해갖고 이거는 청지기. 아무튼 여러분 자 주목. 여러분 다른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다음 주에 찾아올게요. 저기 나오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맞잖아. 맞는데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너? 내가 맞는데 왜? 아마 우리 승영이가 이게 제가 넘겨주는 워낙 이 본문들이 구절이 많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너 그러면 또 희영이라 부른다. 뭐라고 한대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보세요. 여기서 청지기 표현은 여기는 청지기가 되어 있지만 청지기의 원뜻은 뭐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선한 청지기 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아까 고린도후서 4장의 표현처럼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곧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 근데 고린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을 원래 누가 맡았다고 그래요? 그 아들이신 예수가 그 집을 맡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집의 주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의 주인은 누구? 원래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직분을 우리에게도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의 집을 맡았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맡았다는 것의 뜻이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게 오이코노모스가 베드로서에 가보면은 선한 청지기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지기의 뜻은 그냥 뭐 윤리 도덕적인 의미로 아시면 안 되고 그 비밀을 맡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관리하고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천국을 영원히 소유해서 그것을 잘 관리할 자가 바로 오이코노모스구나. 그건 영생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선한 청지기의 진짜 뜻입니다. 그들은 뭐예요?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서 디아코니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봉사하는 건 뭐예요? 단순히 서로 그냥 뭐 커피 좀 타주고 밥 좀 나눠주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으로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서로 주고받고 예수를 주고받는 거. 그게 서로 디아코니아. 그게 봉사하는 것이고 그가 바로 오이코노모스 청지기이자 디아코노스 일꾼인 것입니다. 그가 휘페레테스 종이에요. 서로 종이 되면 내가 더 낮은 곳에 가지 내가 할게 내가 하면은 어디 서로 싸울 일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디모데전서
그 1장 6절 부분에도 나오지만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도 나오지만 왜 싸운다? 교회는 왜 싸운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그것도 몇 번 반복했죠. 이 모습이 아니라 서로 선한 청지같이 서로 낮은 자세에서 서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경건을 유익의 방도로 삼아서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읽어드릴게요. 이건 아무리 읽어도 지나침이 없어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종말의 때 그럴 거야. 디모데야, 너 정신 차려. 너 꼭 알고 있어. 종말이 가까우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의 한 모습이에요. 뭐라고요? 마음이 부패해진대요. 마음이 부패해지는 게 무슨 뜻? 진리를 잃어버려. 예수를 잃어버려. 말씀을 잃어버려서 그냥 허탄한 데에만 귀가 가려가고 허탄한 데에만 귀를 두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나 이렇게 몇 시간 기도했어요. 나 뭐 했어요. 나 무슨 봉사했어요. 나 헌금했어요. 이런 수많은 일들을 그저 내 자랑으로 이익의 방도로 삼는다는 그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이런 자야 내가. 자기 자랑이 넘쳐나서 나를 섬기도록 만들잖아. 오늘날 잘못된 목사들이. 그런 것처럼 성도들도 꼭 그걸 배워서 어떻게 해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오늘날 교회가 다 찢어지고 난리 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건 무슨 뜻? 왜 그렇다? 서로 잘나서 내가 더 경건해. 내가 더 경건해. 경건한 척. 나의 죄인됨과 나의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서 내가 더 휘페레테스 종이 돼서 더 내가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 오이코노모스 그 모습으로 살게요. 내가 청지기로 살게요. 그게 되면 왜 싸워요? 근데 그렇게 안 되고 경건조차도 오늘날은 다 자기 이익의 방도로 삼다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안 그러려고 해도 저조차도 저뿐만 아니라 저도 수시로 뭘 해서 자꾸 열심히 해서 그 주 앞에서 열심히 한 주의 일이 내 이익의 방도로 순간순간 생각하게 되는 저는 끝까지 죄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 교회에 나와서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다 우리 계속 버려야 돼요. 계속 죽여내야 돼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서 교회는 어차피 늘 연약해요. 저는 늘 불안불안해 우리 교회가. 그런데요 괜찮아요. 여기는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만 잊지 마세요. 이것만 안 놓치면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불안불안한 교회에 계속 말씀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말씀으로 진짜 경건해지고 말씀으로 교회다워지고 말씀으로 결국 서로 성전이 되어가고 말씀으로만 서로를 진짜 위로해 줄 수 있으며 결국 말씀만 의지하는 자들이 남게 돼 있어요. 껍데기는 가라 이것처럼. 누굽니까 시인 껍데기는 가라. 굉장히 좋아하는데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좋아했다고 또 좌파로 보지 마시고 저는 시를요 그렇게 안 읽어요. 좌파 우파로 안 읽어요. 주의 언어로만 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 열어주세요. 오늘 말씀은 좀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 말씀이 곧 결론이라고 생각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갈라디아서 5장 13절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함. 지난주 본문으로 말하면 고린도후서 3장이었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는 말 그대로 성령을 받고 참 자유를 얻었어요. 어떤 자유라고요? 이제는 말씀과 경건을 내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던 그 율법주의에서 해방됐어. 이제 나는 뭐 또 주님께 해서 내가 복받고 해서 주님한테 잘 보여서 내가 천국도 겨우 뭐 턱걸이인데 들어간다 그러고 주님 앞에 늘 내가 불안하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게 아니야. 이제는 내가 부족해서 부족한 거 맞죠. 그러나 성도는 담대하다니까. 연약한 가운데 내가 주의 사랑을 가졌다. 야 믿음은 그냥 주시는 거야. 내가 갖는 게 아니야. 자녀됨의 권세. 여러분 자녀 다 있잖아요. 자녀가 여러분 노력으로 여러분 자녀가 됐어요? 그냥 여러분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뻔뻔한 거 아닙니까? 용돈 줘. 아빠 뭐 해줘. 그래도 여러분 예쁘잖아요. 여러분의 딸과 아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런 자유로 그러나 우리는 방종하지 않아요. 그 부모의 참
사랑을 안 자들이 함부로 불효하고 함부로 삽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더욱더 부모를 경외하고 더 효도하고 겸손해지잖아요. 그러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어. 너희가 자녀야. 그리고 너희가 더 이상 그런 이전까지 해왔던 그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말도 안 되는 경쟁이었잖아요. 서로 행위 경쟁. 내가 이만큼 예수 잘 믿어서 난 이렇게 복 받았다라고 하는 행위 경쟁에서 우리가 이제 자유함을 얻었어요. 우린 더 이상 엉뚱한 경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엉뚱하게 너 이거 왜 안 했어? 너 왜 죄 졌지? 너 이거 안 했으니까 네가 이 모양 이 꼴하냐? 이런 모든 판단과 정죄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입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는 뭐예요? 아니야, 내가 죄인 중에 더 괴수였어. 내가 더 오이코노모스가 될래. 내가 더 디아코노스가 될래. 내가 더 종이 될래 하는 마음으로 서로 더 낮아지는 가운데, 그러니 다툼이 없고.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그거를 영은교회에서 조금이라도 배워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은교회가 주어진 거지. 여기서 여러분 또 뭐 자랑하고 서로 뭐 부끄러워하고 서로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그러니 우리 이제 자유함을 입었지만 우리 이제 자유한 자로 모였어요. 제가 더 자유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뭐 굴레 쓰는 거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소리나 질렀지? 없잖아요, 전혀. 그러나 그 자유로 여러분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게 아까 에베소서 5장에 너희가 때가 악하니라 성령의 충만하라 해서 그 기회를 살아와 일맥상통하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유함으로 막 살지 말고, 한마디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사랑 즉 예수에도 묶이라는 거예요. 말씀에도 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다음 주에 그 오늘 그 고린도전서 아까 4장 1, 2절 말씀을 맡은 자가 구할 것 충성, 이게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던 고린도서 7장과 어떤 연결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왜 이 고린도전서 4장 1, 2절을 오늘 언급하고, 원래 고린도서 7장을 또 했어야 되는데 시간상 여기서 멈추지만 다음 주에 이어갈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맥을 잘 따라 주시면서 여러분 잘 예습 복습 하시길 바라겠습니다.